아멘. 축복합니다. 네. 자, 7장 어제 봤던 거 이어서 쭉 같이 봅니다. 시작이 뭐였느냐? 기억 한번 합시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자,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1절. 1절 시작. 예. 그러니까 6장까지 쭉 이어져 나가는 그 구조 흐름 속에 7장이 시작되는데 7장 내용을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넣어도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아간의 일이 됨으로 이렇게 이어져 됐다. 싸움에서 지게 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 7장 시작을 1절부터 시작했다고 1절을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밑도 끝도 없이 아간을 씌워놓고 딱 박아놓고 말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거룩에 관한 심각한 거예요. 전쟁인데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심어놓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가는 것은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보이지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누구도 몰라요. 아간에게 있어 이 보이지 않는 사건, 이게 더 큰 이유가 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확인하고 그걸 드러내서 마치 고름을 짜듯이 죄는 덮고 갈 수 없습니다. 죄는 끝까지 죄예요. 여러분, 죄에 한번 걸리면 그 회개가 안 되면 20년, 30년 지나도 그 영적 자리가 딱 그 자리예요. 거기에 다시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게 오래되면 그 죄를 다루고 회개할 때쯤 되면 그것도 어렵지만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게 토해져 나와서 회개가 될 때에는 귀신이 또 역사해요. 또. 신기합니다. 이게 오래 묵으면 꼭 거기에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축사나 이런 사역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새 하루의 개념, 그게 죄를 지어도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다 풀고 용서하고, 신앙생활은 부지런히 순종하는 거고 또 부지런히 용서하는 거, 이 두 가지만 하면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싸움도 새 하루를 주신 분이 하루를 예정할 때 다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가속도가 있죠. 40년 동안 출애굽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 가속도가 막 40년을 달려갔고 매일매일이 기적 표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요단 동편 치고 요단강도 쭉 우리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쭉 지나갔고 또 여리고성도 그냥 와 했더니 막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드렸더니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극에 달할 정도로 환호성을 질렀더니 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 공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매일 전진에 승리하고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와 하고 예배의 기쁨으로 와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십니다 와 하고 집에 가면 다 무너져 있고 막 정복돼 있고 이렇게 이 흐름을 쭉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흐름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흐름이라면 우리의 전략이나 우리의 그 노력이나 무기, 신무기 개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승리라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죠.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꽝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 관계에서 결정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간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 죄는 그렇게 큰 죄 같지 않죠. 남을 해코지하거나 뭐 돌진해서 남 죽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몰래 숨쳐서 자기 혼자 보세요. 금 이런 거 옷 한복 이런 거 못 입고 다녀요. 이 옷은 이 아이성 사람 여리고 사는 사람들이 입었던 좋은 옷이라고. 40년 동안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신상 입고 왔겠어요. 노예 옷인데 봄 신상 그거 입고 나왔겠냐고. 노예 옷 입고 나온 그 옷이 좋지도 않는 옷이 계속 40년 동안 있다가 왔는데 스타일이 벌써 40년 전 옷이면 맞지도 않아요. 아니 예전에 저도 결혼할 때 그 양복 입잖아요. 그거 아까워서 못 입고 그랬는데 필리핀 갔다 오고 뭐하고 한 4, 5년 만에 입으려고 봤더니 스타일이 달라져가 우리는 통이 넓었거든요. 다리가
짧아지고 이게 더블도 없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못 입겠더라고. 옷은 깨끗해서 못 입었어요 결국. 아니 4, 5년만 지나도 이 슈트가 달라진다고. 옷이 막 변화가 되는데 40년 전 애굽 스타일을 입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 오다고. 지금 신상 가나안 땅의 최고의 문명지에 거기에 유행을 타고 있는 종려나무 숲 밑에 일본지에서 파는 그 옷하고 같냐고 스타일이. 근데 그거 하나, 그 중에서 좋은 거 하나 빼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빼냈어요. 아간이. 그 입고 다니겠어요? 그것도 몰래 다 진멸하라 그러는 하나 빼냈어요. 입고 다니겠냐고. 아니 우리 다 잠옷 입고 다니는데 심형래처럼 이거 하나 바지 이렇고 좀 이렇게 다 그런 게 입고 있는데 혼자 뭐 구찌 옷을 입고 나왔다 그러면 이거 다 들통나잖아. 너 뭐냐 이 옷이 우리 옷 아닌데. 아 거기 훔쳤네. 너 나쁜 놈이네. 그거 누구도 몰라요. 입고 다니지도 못할 옷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런 걸 숨긴다고. 죄가 그런 거예요. 그거 숨겨서 들통내지도 못하고 혼자서 들킬까 봐. 언제까지 그렇게 가겠어요. 그 망하는 짓이거든요. 어리석거든요. 죄 짓고 받은 뇌물은 내놓지도 못해요. 어디 가서. 또 그런 꼴입니다. 근데 그게 능력이라고 좋아서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다 지옥 가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예, 바쳐진 것. 이 헤렘이 하나님께 바쳐진 건 반드시 진멸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온전히 바쳐져야 돼. 뭐가 같냐면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빼먹었어. 아니 그 다음에 화목제도 있고 나눠 먹을 거 다 있는데 번제는 100%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저 앞다리 좋네? 살짝 빼놓은 거예요. 아니 그 뒤에 있다고 먹을 게. 근데 그거 빼낸 거예요. 그리고 혼자 이제 먹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헤렘의 가장 큰 핵심의 기점이 독생자거든요. 예수님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있어서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쳐진 거라. 예수님 조롱하고 예수님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이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런데 그걸 건드렸다 이거예요. 취해버렸다. 불순종했다. 거절했다. 이걸 부정이다. 죄다. 또 이것을 더러움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앞으로 보면은 예수님 건든 거고 뒤로 보면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딱 하나 동산의 실간 하나 건들지 말라. 하나님 거다. 무조건 판단하면 안 돼. 아멘이야.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걸 판단하잖아요. 그게 죄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죄예요. 작게로 보면 모세도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물에 반석에서 물을 낼 때 그전처럼 쳐서 내지 말고 명령해서 내려라 그랬더니 방망이를 쳤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물은 냈지만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 이 거룩에서 걸린 거예요. 선악과도 거룩, 예수님을 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절하는 것도 거룩의 문제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사건도 결국 거룩의 문제가 되었다. 이 거룩의 문제는 굉장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진멸할 걸 진멸하고 드릴 걸 드리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관계에서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못 이겨요. 근데 관계를 하나님과 틀어버리는 거 우리가 막혀버리고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리고성은요 첫 싸움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 지켜줬어요. 다 이겼어요. 근데 첫 번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해서 직접 싸우게 하시는 첫 번째 싸움은 물론 하나님이 거의 다 도와주셨지만 지켰잖아요.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얻어진 승리의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초태생의 원리예요. 초태생. 아멘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초태생을 건드려요. 6월절 초태생을 다 죽였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동물의 첫 새끼나 사람의 첫 아들이나 애굽이나 또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 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혈을 덮어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잖아. 그렇지 않으면 모든 하나님 심판 때는 다 근원은 생명의 근원은 나다.
할례도 마찬가지고 생명의 근원이 나다는 의미를 어렸을 때부터 언약 백성에게 세우는 거고, 할례가 되지 않는 이방 백성들은 심판 날에 다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태생을 찌셨다. 결국 예수님을 포함한 거고, 모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꼭 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마음,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래서 처음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시집했을 때 첫 번째 월급을 다 드렸다고. 우리는 되게 그런 많았어요. 요즘에는 11조도 어렵지만 옛날에는 첫 월급, 그쵸,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부모님께 그 내복, 항상 내복 뭐 이렇게 소화하는 첫 월급 그렇게 했잖아요. 빨간 거 막 이런 거 빨간 거 막 들고 오고.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는 당연하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 정말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딱 첫 월급을 드리고 다 첫 번째는 다 바치는 거. 심지어 애들 또 첫 알바 했을 때 자기 처음 벌었다고 그걸 또 다 드리는 것도 봤어요. 예. 우리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교회마다 그런 게 드물죠. 11조도 거의 드문, 어렵고 그런 시대인데 그때 그랬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냥 누가 봐도, 어떤 부모님은 너무 서운해가지고 전화 왔어요. 서운해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께 하는 건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너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일단 하게 하시고 그 돈을 제가 드린다 그랬어요. 성교비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처음 했다는 그 믿음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결국 못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11조도 믿음이고, 근데 그분도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인데 그게 막 인간적으로 화가 난대. 예. 그때 전도사일 때는, 전사님 저 사실 다 알고 저도 그러는데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얘가 첫 월급이 그렇다니까 막 화가 나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믿음의 영역이 이렇게 힘들구나. 믿음을 고백하는 때 이렇게 방해도 있고 반대도 있고 힘들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한번 작정해 보세요. 엄청 어려워요. 금요일 차다 작정 엄청 어려울 거예요, 정말. 주일도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오려고 해보세요. 벌써 나가기 전부터 가야 되나, 다음 주 가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오면은 밥 먹기 전에 간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축도를 없애버려. 축도하고 나가서 이렇게 할 때 축도 막 하고 기도시키고 밖에 입구에서 나갈 때 악수한 그 사이에 다 가거든. 도망가 버리거든. 그리고 또 밥만 먹고 사라지고, 하여튼 밥 먹은 데는 머리에 굴려. 도망가야지 도망가고. 이게요 정말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 없으면 한 방울도 안 되고 진짜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게 다 초태생의 원리입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보면 어떤 분은 이 원리를 자기 안에 믿음으로 설득을 하고, 남편도 설득하고. 예전에 우리 상인이 그때는 돌반지 있었잖아요. 그때 돌값이 갑자기 돌 한 돈이 그 당시에 4만 원, 5만 원 했을 때예요. 근데 올랐어요. 갑자기 올라가지고 10만 원인가 갈 때 있어요. 막 오를 때. 근데 이게 돌인데 돌반지를 다 갖고 와서 그 다음날 돌 들어온 게. 그런 분들이 첫 번째를 기념하고 싶은 거. 어쨌든 다 남아 있잖아.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근데 요걸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첫 번째를 드리는 거 건들지 말라. 아이성이 문제. 그 다음부터는 쫙 계속 건들 게 많아요. 성이 너무 많고 이제는 전리품을 다 주신다고, 하나님 다 가지신다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 여리고서는 초태생이니까 건들지 말라. 여호와께 속했다. 그렇게 해서 다 진멸하라 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빼버렸네. 그래서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렇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온 거죠.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 더러운 욕심. 여기 성경은 좀 또 순화돼서 표현을 했는데, 제가 표현한다면 더러운 욕심, 부정한 욕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욕심은 부정함입니다. 더러움이에요. 죄가 된대요. 죄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결국 망한다 이거예요. 자,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한 10개월 지나서 죄가 나와요. 하고. 그리고 죄는 또 장성한대요. 그래서 결국 사망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예요. 욕심은 부정함이고 더러움인데 그게 세포처럼 들어와서 잉태가 되고 자라서 죄로 태어나 가지고 죄의 말을 하고 죄의 행동을 하고 막 자라다가 망한대요. 그러니까 성결이 깨진 결과예요. 첫 번째가 어긴 결과예요. 하나님을 건든 결과예요. 죽는다, 멸망한다. 그건 당연하다. 심기면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본능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 없으면요, 또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순간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죄가 반응하거든요. 그때는 꼭 요 반응이 나와요. 상황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상황을 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죠. 하나님이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의식 구조로 동산의 중앙은 마음의 중앙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판단과 행동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을 하고 말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마치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하는 것처럼 눈에 있는 거예요. CCTV나 뭐 경찰이 없어도 법규를 잘 지키고 한다면 안전하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이제 이것이 죄가 되니까 누가 보이느냐? 교통경찰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고 카메라가 보이고 이제 그렇게 사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는 순간 죄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육신의 눈이 밝아지게 돼서 상황을 보게 돼요. 상황의 판단을 한 거예요. 상황이 크면 숨고 작으면 갑질하고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상황이 좋잖아요. 인간은 반드시 욕심을 부려요. 상황이 좋기 전에는 이렇게 해요. 상황이 좋으면 교회 나올게요. 상황이 좋으면 선교도 갈게요. 근데 막상 상황이 좋잖아요. 욕심을 부려요. 손에 더 쥐인다고. 그리고 그러다가 상황이 나빠지잖아요. 막 두려워요. 욕심 아니면 두려움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주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 둘 사이를 갖다가 왔다 갔다 이쪽 저쪽 하다가 인생 땡 치는 거예요. 보면 매일 두려운 얘기예요. 매일 욕심 얘기예요. 나이 들어서 주님 없는 사람들 보세요. 만날 때마다 그 동네 뭐 마을에 가도 이제 안 가잖아요. 막 가면은 거기도 막 우리 딸내미 뭐 줬다 막 욕심 다 그런 말 너네 얘기하면서 욕심 그러다가 몸 좀 아프면 맨날 여기 아프다 뭐 아프다 매일 두려운 얘기. 결국 이 세상 판이 그래요. 보세요. 정치판이 다 막 욕심 다 죽일 만큼 더 이겼다가 아니라 남을 죽일 때까지 간다니까. 정치가 지면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선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죽인다고 죽일 때까지 밟아버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요.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막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 순종과 용서 우리 안에는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본능이 지배하는 인생이냐 하나님 중심인 인생이냐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시작은 온전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온전함. 예. 아간이 도둑질했는데 이 도둑질이요 배고파서 훔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동성심이라도 있죠. 배고파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간이 훔친 것을 어떤 그 신학자가 막 현재 가치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그것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30억. 여러분 금 하나가 한 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10억이 넘어가는 돈이니까. 은이 또 그때는 은의 가치가 훨씬 더 비쌌고 그때는 은금이었어요. 금은이 아니라. 은을 다려내기 굉장히 어렵대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가치가 오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30억이 넘는 돈인데 살짝 숨겨졌습니다. 얼마나? 30억. 그러면 이건 엄청난 뇌물죄죠. 그거 안 그래요? 뭔가? 횡령죄 아니에요. 저도 어쩔 수 없어서 저도 좀 너무 욕심이 나서 탐내서 숨겼습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근데 얼마지? 봤더니 30억. 그건 뭐 작은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숨겨놓은 거 입지도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어디 금은방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움직일 때마다 앞으로 가나안 전쟁 계속해 나가야 될 때는 얼마나 숨죽이고 숨기고 다녀야 될까.
문제는요,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최고의 명문 가문. 그 가문이 명문 가문 댁에 제일 차기 도련님이신데 그걸 숨겨놨을 때 그 가문에 얼마나 큰 수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은금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좁혀져 가기 시작합니다. 제비를 뽑으면서 그 더러움을 처리해 가시는데 뭘 훔쳤느냐? 21절에 보니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 같아. 뭐 구찌나 뭐 샤넬 뭐 이런 것 같아. 그 다음에 은 200세벨, 50세겔 금덩이. 이게 작은 게 아니라고. 떳떳하지 못하고 숨겨둬야 되는데 이게 드러나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수치가 되는 거야.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싹 다 드러나게 되니까 이거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사람을 엄청나게 미련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간 문제 해결하고 나서 아이성 승리하게 되고 이후에 모든 승리를 하게 될 때 결국 제일 길이 불쌍하게 생각하고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이겠죠. 아이 그놈 그 바보 아니냐고. 요거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 다 가져도 되는데 특히 유다 지파는 선봉이니까 제일 먼저 정치에 들어간 사람이 차지하거든요. 뭐 얼마나 많이 차지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 다 얻을 때마다 이 바보 이 많은 것 이렇게 다 얻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 그 이 일을 시키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소도 일 부리면 소도 먹을 거 주라는 소리예요. 일을 시킨 사람에게 반드시 억울하게 하지 말라. 먹을 것을 주라.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악인에게도 악한 것은 악하지만 먹을 건 주신다고. 배고플 때. 근데 하나님 어느 날은 100%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손대지 마라. 그럴 때가 있다고. 그 말은요.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먹게 하시겠다라는 게 그 다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몰라요. 우리 굶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나한테 바쳐라 드려라 온전해라. 나머지는 준다는 거예요. 번제만 있는 게 아니라 화목제도 있다고. 그때는 오히려 풍성하게 먹어요. 제가 화목제 정신 얘기했죠. 예, 화목제를 드리면요 소 한 마리 생각해요. 여러분 소 한 마리 그거 내일 넘기면 안 돼요. 박 권사님 오늘 소 한 마리 화목제를 드렸다고 번제는 다 태우지만 화목제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권사님 내일까지 못 가요. 오늘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그냥 아는 권사님, 집사님, 동네 이웃 다 불러서 이거 다 먹어야 돼. 오늘 다 치워야 돼. 제발 먹어주시겠습니까? 나 먹고 왔는데 아니 그래도 한 잔만 먹어주시겠습니까? 막 이래야 된다고. 그래서 친구도 원수도 다 불러야 돼. 친구한테 가서 원수한테 상정도 안 할 원수한테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를 오늘 꼭 도와줬으면 막 바지가랑 누르면서 제발 와주세요. 고기 한 잔만 먹어주세요. 막 이래야 된다고. 이러면서 화목제가 화목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먹이게 하신다고. 화목제는 그냥 성찬식 하듯이 그건 약식이고 우리가 기념이니까 성찬식 할 때 떡과 잔을 이렇게 하는 거지. 원래 화목제는 예찬이고 풍성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모든 성을 점령할 때마다 다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리고 성은 초태생이에요. 헬렘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나머지는 다 먹어라. 그 약속인데 거기다 손을 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불신했던 거, 기다림이 없던 거예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마음껏 전리품 누릴 수 있는데 탐욕이 망쳤다. 절대 서둘리지 말라. 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멈춰야 돼요. 그러면 허락할 때가 있어요. 광야 40년 내내 불기둥이 멈추면 멈춰야 되는 거고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고
움직일 때가 있으면 멈출 때가 있어요. 고난도 유통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고난도 견디세요. 기다리면요 영원한 고난 없어요. 지나가요. 지나간다고. 그냥 견뎌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하나님 믿고 가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을 빵을 먹게 하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대승리의 왕의 찬미에 우리를 세워서 먹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한 개가 아니라 29개의 가나안의 성을 다 정복한다고. 유다 지파가 선두니까 얼마나 많이 엄청난 전리품을 취하지 않겠냐는 거죠. 기다리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의 자리고 멈추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진멸하라. 그것은 가다가 쉼표예요. 쉼. 멈추는 거예요. 어차피 한마디 사박자다 그러면 사박자가 다 나와야 돼. 근데 하나, 둘, 셋, 네 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 한데 두 박자를 쉰다. 나 죽는 게 아니라고. 나머지 어차피 두 개를 포함해서 한 박자를 만들어내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채우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박자를 따라 연주를 해야 아름다운 음악이 되고, 내가 마음대로 막 내 마음대로 집어넣어서 써버리면 소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간의 죄를 처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케 하셔 그 다음부터 교훈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더러움입니다. 더러움이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 힘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함을 제거하는 방법을 오늘 주님이 행하십니다. 더러움이 싫으면 그냥 아간이 훔치고 혼자 있는 동안에 직사했겠죠. 하나님 툭 치면 그냥 죽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공동체 전체로 제비를 뽑아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처단하게 하면서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때는 몰랐지만 결국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죄가 예수님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가 꼬꾸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 승리 가운데 아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그랬지.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신앙 안에서 승리를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부정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비를 뽑아가는데 참 재밌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야, 다 같이 눈 감아. 오늘 죄 지은 사람 손 들어. 아간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그러면 주님이 들어. 그랬더니 나와 상관없이 딱 손이 들릴 수도 있겠죠. 안 그래요? 죄 지은 놈 나와. 그랬더니 나사로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다 쓰러진 혼자 서 있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뭐 다 골라낼 수도 있겠죠. 불기둥이 와서 그 앞에 딱 서 있든지, 번개가 맞든지, 표적을 하려면 얼마나 많이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우리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계속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 순간에도 원하세요. 이 아간이 이 아간이에요, 진짜. 그냥 좁혀져 올 때, 아이고, 그냥 알아야죠. 나는 여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살려달라는 건 아니고 자백을 했으면 가문의 영광이라도 나오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회개해야 됩니까? 다 망하고 회개할 거예요? 아니다 싶을 때는 꺾어야죠. 이게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12지파를 딱 뽑았더니 유다 지파 딱 뽑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유다 지파 너 정신 차려. 메시지가 그거예요. 또 뽑았더니 세라 족속, 우리 집안이네. 야, 니네 집안 조용해. 조심해. 삽디, 우리 할아버지인데. 이쯤 되면 다 알죠. 누구는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아간은 알죠. 다른 사람 몰라도. 큰일 났네. 좁혀져 오네. 그 다음에 갈미,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면 아담이, 그 다음에 아간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적어도 4번 정도의 기회를 주신다. 제비를 뽑으면서 헤렘에 대한 거역과 반역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오세요. 정확하게 우리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빨리 꺾여야 돼요. 다윗 보세요. 비록 죄 짓고 뭐 그렇게 우리아를 죽이고 비참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딱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얘기하니까 바로 꺾이잖아. 바로.
용서 구하면 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꺾여야죠. 바로 주님 앞에 바로 나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존경받았던 최고의 가문이 무너집니다. 어떤 분은 막 우리는 4대째 목사 집안이고 무슨 장로 집안이고 뭐 기독교 나는 5대째라고 그러고 뭘 자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박살나버려요. 박살나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어느 과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천하의 다윗이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안정돼서 욕심으로 가면 그 순간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됩니다. 철저해야 돼요. 아니 암에 걸려서 완쾌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끝난 거예요? 더 조심해야 돼요.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영성에 대해서 자기 중심에 대해서 욕심 부리면 훔치는 거예요. 전쟁 중에 훔친다고. 혼자 훔친 그것이 선악과도 훔친 거예요. 원래 훔친 거라고. 훔친 걸 갖다가 이 여자는 또 남편한테 먹이네. 당신 나 사랑한다고 먹어야지 하고 먹였다고. 아담은 또 안 먹어 그래야 되는데 또 하나님 생각하니까 못 먹고 아내 생각하니까 먹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목에 걸려 있다. 그래 여기 아담스 애플이잖아요. 그래갖고 둘 다 타락했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어렵다고. 죄는 정확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영적인 거에 대해서만큼 철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부담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더러움은 끝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 여리고성의 가장 투표적인 이 사건의 극단적인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아간이고 한 사람은 라합이에요. 완전히 초극단이에요. 하나는 최명문 가문의 장래 촉망한 아들, 제일 큰 아들. 브랜드. 금수저 같다고 신앙 안에서 금수저. 여기는 완전 이방인의 직업도 창녀의 집안이 엉망이고 미래가 없어요. 10대 후반이나 되는 아이가 벌써 여관 팔려가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소문만 들었고 여기는 유다 중에 유다고. 근데 두 사람이 극과 극인데 극과 극이 돼버렸어요. 진멸하러 온 자의 선봉이고 진멸당해도 되는 사람들 중에 직업이나 환경이나 볼 때 가장 천한 사람이고 극과 극인데 뒤집어져서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을 당하고.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더럽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더러웠기 때문에. 명문 가문이어도 더러우면 망하는 거고 한 사람은 비천하고 약할 뿐만 아니라 악인 중에 악한 삶을 살았던 그런 환경이었고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런 환경에 살았던 가장 약하고 그런 모습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붉은 줄을 갖고 있으니까 살잖아요. 붉은 줄. 우리 안에 이 붉은 줄이 있어야 됩니다. 딱 메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정결함이죠. 정결함은 행동이 아니라 겉에 보이는 말이 아니라 숨겨진 그거예요. 기생 라합은 여전히 불행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붉은 줄 약속 받고 나서부터는 붉은 줄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붉은 줄을 달아놓고 살았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붉은 줄이 있어. 붉은 줄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어. 마음 중심에 붉은 줄이 있다고. 붉은 밧줄만 달아놓은 게 아니라 자기 속에 그 마음이 약속을 기다림이 그 안에 있었고 아간은 그 마음 중심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 훔쳐놓은 걸 가지고 있었다고. 죄를 가지고 있었고. 마음 보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걸 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사랑 주님 우리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막연하잖아요. 십자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도 마음 중심에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십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뇌물이 아니라 십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다 사라져 갈 때 마치 우리 지파, 우리 가문 이렇게 좁혀지는 것처럼 하나님 때에
나를 지목하시고 지명한 자리에 내가 서야 될 때,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때 내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비밀, 그게 죄가 아니라 정말 주님에 의해서 달려왔던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붉은 줄이 되기를 원하고, 십자가로 달려왔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서게 되는, 그래서 이후 온전히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하나님으로 다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또 주님께 영광하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